본문을 가지고 저희가 살펴본 큰 주제는 예수님의 영광, 본체라는 그 주제, 그 다음에 신앙인의 영광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고 있고, 신앙인의 그 영광에 대한 그 신비에 대한 은혜에 대한 반응, 그 첫 번째 주제는 보이는 것에 반응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을 제대로 볼 줄 알고, 그게 뭐죠? 사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명 중심으로 생각을 해봤고, 두 번째 주제는 어제까지 살펴봤던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들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내면화의 작업을 거쳐야 되고, 내면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둘만의 그 관계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 많은 신비와 놀라운 은혜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8절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 많은 영광 가운데서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만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왕자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생텍쥐베리, 불란서 프랑스 작가인데, 뿌띠 프랑스, 제가 불어불문학과여서 뿌띠 프랑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고, 이분이 원래 이제 비행기 조종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하루는 이제 비행기를 몰고 가다가 상공을 날다가 낭귀류에 이제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사막에 추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막에는 이제 빵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제 기적적으로 구출이 되었고 전혀 건강에 이상이 없이 구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식량도 물도 없는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생텍쥐베리가 입가에 미소를 지은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사막에서 버티게 해준 것은 한 덩어리의 빵도 한 모금의 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영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 또 영광이라는 것은 물과 빵이 없어도 사막에서 살아남는 것 그 자체, 우리가 이것을 기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라 영광이라는 것은 사막에서 물과 빵이 없어서 살아나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준 가족, 사랑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그 가족에 대한 사랑, 바로 그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광이라는 것하고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런 사랑이 나를 이끌었다는 것. 그래서 그 사막에서 절망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또 그 가족이 생각이 나면서 그 사랑이 내게 임하여서 그 기적을 이뤄낸 것, 그 모든 것 자체가 뭐예요? 영광이고 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의 영광에 대한 그 반응은 영광 자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신앙에 대한 그것 자체는 나도 아니에요. 나도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어떤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에 대한 반응은 영광 자체와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합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보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해서 그 영광을 두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단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탄화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사탄이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누가 예수님만 남는 겁니다. 신앙인은요, 그래서 영광 중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떤 중에서도, 절망 중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래서 절망이 절망으로 느껴지지 않고 사막이 천국처럼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기적의 목적, 또 기적에 대한 반응은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광의 주인이 누구인가, 또 신비의 주인공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깊은 경지에 도달하고 또 체험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더 뚜렷이 바라보는 거예요. 예, 목사를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더 뚜렷이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지, 경험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기적 자체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예수님만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아니 되십니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신비감 속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을 더 체험하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은혜를 경험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9장 7절이 거기에 해당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만 들으면 돼요. 예,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성경에 기초한 목사들의 말을 듣는 거예요. 예, 다른 얘기, 자기 얘기하는 목사들의 말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기적들이 있고 영광이 있고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신비한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헌신한다고 하면서 충성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를 깊이 할 수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을 연구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단을 연구할 수도 있어요. 또 영적인 세계를 깊이 알기 위해서 마귀와 사탄을 연구할 수도 있어요. 또 신비한 은사들을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모든 활동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함을 명심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됨을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초점은 예수님을 알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예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질됩니다. 변질돼요. 신앙이 변질되게 됩니다. 이게 초점이 예수님께서 흐트러져면 변질되게 돼요. 성경에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믿음의 여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의 경험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지식과 체험들이 많이 있었고 경험되어져 있었고 축적되어 있었고 그게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삶의 초점을 어떻게 방향을 바꾸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바꾸게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가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선언을 하고 그는 다양한 영적 체험을 했어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요? 필요치 않습니다. 그 체험을 가지고 그 기도를 가지고 많은 지식을 쌓았어요.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100마디 말을 해보세요. 그게 중요한지.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아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줘요. 예, 이게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신비한 체험, 백날 첫날에도 기적, 수만 가지 기적을 경험할지라도 그것은 뭘로 가는 줄 아세요?
우리의 영적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변할 수 있는 위험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예.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모든 체험은 오히려 누구의 마음을 높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경고를 하세요.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적을 행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초점이 잃으면 틀린 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초점이 딱 맞아야 돼요. 인격적인 만남, 그분을 알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존 벤티스트라는 사람이 쓴 기적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걸 다 종합해서 이제 이 사람이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들은 그 본성상 독특하며 예견 불가능한 역사적 사건들이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독특하게. 기적이 일어나는 건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고 싶으면 뭐예요? 그 순간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싶으면 그 순간 그때와 시기가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기적은 단지 우리가 그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는 것이 계시라는 것입니다 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해서 이 진리,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 하나님께서 본인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 나타내는 그 계시라는 것, 그게 기적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우리가 한 3, 4주 전에 계속 살펴봤죠.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로 바꾸신 기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를 나타내셨다고 그래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제자들도 그를 믿게 되었더라. 이 구절이 끝자락에 쫙 깔립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야 돼요. 왜 거기에서 영광이 나타내었고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더라? 왜 그 끝자락에 가서 그 이야기가 드러났는가? 모든 성경은요 다 연결이 되셔야 돼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단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고 우리가 그분을 믿도록 인도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단지 기적을 경험하거나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인격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것, 이게 모든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그 모든 것을 채우기 위해서 생각을 기도처럼 하시고 말씀을 항상 기도처럼 하시고 말씀을 항상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시고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역정 활동은 예수님을 알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
말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영적인 활동들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도구가 되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잘못 인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맹인이 다른 곳으로 인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연잔맷돌로 던지신다고 그랬어요. 잘 인도하셔야 돼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중심이 잡힌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심의 센터 처치라고 그러죠. 센터 처치. 흔들리지 않는 말씀에 중심이 잡히고, 기도나 말씀이나 또 다른 영적인 활동들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렇게 바른 신앙관 안에서, 바른 신앙 안에서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되기를, 또 여러분의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